우리가 계속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요, 지금 4단계가 4주차를 넘어서 지금은 또 6주까지 연장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는다면 추석까지 그냥 갈 것 같다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집합이 제한된다는 것 자체가, 주일에 교회를 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갈 수 없어서 지금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자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더욱더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되새김질하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좀 집중하며, 피해가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듯,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성장했습니다, 더 예배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 마음속에 늘 선명한 또 하나의 예배 현장, 본받고 싶은 예배 현장인 미스바로 여러분을 한두 주 초대하려고 합니다. 미스바의 이야기 너무 잘 알지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은 느끼세요? 당연히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고 물음표를 붙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한 세계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세상의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제 가을이 오나 봐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하죠. 하늘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아내랑 그걸 땅밟기라고 표현할까요? 운동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지역을 저녁에 같이 산책하는 일이 많은데, 산책하면서 요즘 자주 이런 말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와, 멋있다. 뭐가 멋있을까요? 구름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특별히 저녁에 은근히 물들어 있는 구름의 색도 너무 멋있고, 그 구름의 입체감과 그 색조와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화폭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 하늘이라는 화폭에 그린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참 아름답다. 어쩜 구름이 저러니?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구름 하나만 봐도, 꽃 한 송이를 봐도, 또 다른 사람의 얼굴 안에서도, 때로는 짐승 하나를 봐도, 제가 요즘 강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가 하도 저한테 매달려서 쳐다보면서 정말 신기한 게, 눈 빼고 모든 곳에 털이 나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완전 털복숭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꼬리까지 털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넌 참 따뜻하겠다. 이 더운 시절에 참 따뜻하겠다. 그 생각이 저절로 들던데, 그렇다고요. 어찌 이게 그냥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니 이 기가 막힌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따라 나오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조차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삶에 쏟으신다. 여러분, 성경은요,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역사에서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귀를 열면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신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과연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오늘도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치유하시며, 오늘도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는 게 이렇게 세상에 가득한데,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일기에 들어가고 계신가? 나의 이야기로 서술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체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로 혹은 제3자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뿐인가?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을 1절, 2절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럇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1절, 2절만 따로 떼고 말씀을 깊이 바라보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왔었어요. 수많은 서술로 표현되어지지만 특별히 그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보면요, 그들은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옮겨갔다는 거예요. 무엇에 욕심내서? 여호와의 궤에 욕심을 내서. 여호와의 궤, 법궤라고 얘기하면요, 성막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법궤였기 때문에 이 법궤에 욕심을 내서 이걸 와서 옮겨갈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또 옮기더니 집에 들여놓더라고요. 그러더니 엘리야사를 통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들여놓고 지켰다. 여러분, 그 세월이 몇 년이었냐면요,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그냥 1절, 2절을 한 사람에게 비유해 보고 싶어요. 한 사람에게 비유하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집안에 들여놓는다라고 하는 걸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모셔드렸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개인화시킨다면, 그렇게 한 신앙생활을요, 나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세월을 20년을 보냈어요. 나름 구별이 있었다니까요.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 뒤로는요, 20년간을 변함없이 삶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마다 교회 간 거죠. 주일마다 교회 갔고 성경책도 한 권 사서 열심히 때로 보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기도 하면서 그런 세월 20년을 보낸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그렇고요, 남들도 그렇고 자기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야. 아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래요. 20년간을 여호와의 궤를 들여놓고 한 번도 구별이 흩어지지 않은 채 20년을 보냈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삶을 바라보는 곁에 사람들도 말한다고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 있으세요? 없죠. 저는 없어요. 우리 곁에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하되 20년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구별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당연히 박수 쳐줄 거예요. 저 집사님만큼만 해라. 20년이면 권사 됐을지도 모르겠죠. 저 권사님만큼만 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만한 좋은 모델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너무 괜찮아 보이는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하는 20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아주 큰 아픔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누르고 압제하는데, 여러분, 희한한 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블레셋을 대적하시며 그들을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명백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꽉 블레셋에게 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절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서 구별함으로 20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혹시 블레셋이 너무 세서 그런 건가요? 지금 블레셋을 어떤 질병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혹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 무거움이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20년을 신앙생활해 가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의 블레셋의 통치가 여전히 그의 삶을 누르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가? 다른 건 다 되는데 블레셋이 너무 세서 안 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10절부터는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모습을 우습게 여기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저것들 또 회집하는 거 보니까 덜 혼났군 그러면서 또 한 번 저들을 혼내주리라 그러고 블레셋의 군대들이 올라와요.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의 진에 개입하시더라고요. 성경은 큰 우레를 발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큰 하나님의 우레가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의 진영에 쾅 떨어지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다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동공이 풀렸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쳤거든요. 예배하러 올라왔던 사람들이, 전쟁하러 올라온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올라왔던 사람들이 블레셋을 치는데 여러분, 어떤 군장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뭐 떨어뜨린 거 그런 거 붙잡고 가서 싸웠겠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그냥 주워온 거예요. 자기들이 잘 싸웠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무슨 해파리같이 늘어져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엔 이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승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명을 부를 만큼 그들은 승리를 이루어낸 게 아니라 그냥 승리를 주워갖고 온 거거든요. 그럼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1절, 2절 때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 20년의 세월을 지낼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고 블레셋의 손에 여전히 압제되게 하시더니, 다른 건 다 돼도 우리 하나님께 블레셋은 안 되나 보다, 너무 센가 보다 생각했는데 10절 이후부터 보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레 한 방을 크게 그들에게 내리시니까 블레셋이 혼비백산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이 그때는 일하시지 않고 지금은 너무 가볍게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걸까? 왜 그런 삶에 어려웠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은 이렇게 쉽게 해결하는 이유가 뭘까? 1, 2절의 하나님과 10절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1, 2절 때의 하나님은 무력한 하나님이고 10절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을 섬겼던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2절에 여호와의 궤를 모셔드리고 구별하여 지키며 사모했다고 말했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10절에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며 영광 받으신 하나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10절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셨지만 1, 2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고요.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던 것일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풀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이 그들의 20년이 30년 되지 않게 개입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20년이 25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너희들의 삶이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지를 깨달으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에게는요 20년, 30년, 40년 그 시간의 길이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10년, 20년, 30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딸에게 하연아 너 몇 살이야? 20살이래요. 하민이 너는 몇 살이야? 17살. 여러분, 아름답지 않나요? 얼굴 이전에 나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빠랑 30년 차이 나는 그 나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흰머리가 많이 늘기 시작하고 어느덧 사람들이 젊다는 이야기보다 이제는 아유, 목사님 중년이죠. 알고 있어요, 중년인 거. 네, 그런데 점점 세월이 사람이 10년, 20년, 30년 시간 안에서 이렇게 어느 순간 나의 찬란한 젊음이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묘한 생각이 들던데 사람에게 10년, 20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강건해야 7, 80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 30년이 두 번만 반복되면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의 시대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 전부 다 100살까지 사세요. 120살까지 살 생각이신가 봅니다. 전혀 미동이 없는 거 보니까 난 여러분 다 장례시켜드려야 돼가지고 180까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에겐 그 소중한 시간이 20년 덧없이 흘러가는 게 너무 하나님 가슴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근데 사무엘의 일갈이 뭐냐면 딱 이거였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진짜 희한하죠?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 드리고 구별하여 지키며 20년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20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시간이 겹쳐지면서 계단 올라가듯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가면 더 멀어지니까, 걸음만큼 20년만큼 멀어지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돌이켜서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요. 1절, 2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가까움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정한 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전에 역사하셔서 블레셋을 제거하셨다 그러면 과연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돌렸을까요? 성경 말씀 계속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숨겨졌던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는 그 입술의 고백과 전혀 다른 마음의 움직임이 이방신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거죠. 아, 저 블레셋이 저렇게 센 거 보니까 블레셋의 신이 진짠가 봐. 우린 조상 때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내 마음을 드렸을 뿐이고 실제로 그들의 반짝반짝이는 눈은 야, 아스타롯 얼마나 풍요롭게 생겼는가. 아, 저 바알 과연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천지의 신이 저 바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는 다른 일을 바라보면서 몸만 하나님 곁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을 폈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 배신감이 커요. 그렇죠? 몸은 내 옆에 있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사랑을 고백하긴 입술로는 나에게 사랑을 이야기해놓고 정말 다른 일을 그의 마음을 담아서 쳐다보고 흠모하고 정말 그와의 시간을 갈구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거 용납할 수 있으세요? 난 못해요. 걸리기만 해봐요.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용납을 해요? 몸만 내 옆에 있었지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별하는 듯 보이는 그의 행실 안에 하나님께로 진짜 가까이 오는 그의 중심이 있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결의 모습이 있었는가?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다 보이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오히려 바알의 상이 세워져 있고 아스타롯의 상이 세워진 것 같이 점점 20년 입술로는 앵무새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로 멀어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행동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아는 거죠. 왜? 난 20년간이나 여호와의 궤를 지켜온 사람이니까. 나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니까. 자기의 행실에, 자기의 언어에 내가 속아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있으면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참 무거운 표현이 하나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빠진 굉장히 중요한 영혼의 질병이 착각이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도대체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실제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남편에게 아침밥을 해줬다 이거예요. 물을 따라줬고 복숭아를 깎아서 옆에 놔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하고 있잖아. 나는 아주 현숙한 아내야. 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는데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은요 절대 그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시기에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의 삶에 역사할 수 없어. 너의 남편의 역할을 나는 너에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이 성도의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요? 내가 밥을 안 해줬어요? 내가 빨래를 안 해줬어요? 내가 당신에게 뭘 안 해줬다고? 난 할 만큼 했는데 당신이 안 하는 거잖아요.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착각이 무너져야 돼요. 어느 순간 나의 행실에 내가 속고 내 언어의 고백에 내가 속아요.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실상은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나를 안 건져주시. 하나님 날 괴롭히길 원하나 봐. 하나님 날 덜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늘 그래 왔어.
여러분,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주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도 섬기는 이런 이상한 변질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무엇해라?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주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해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의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잘하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번개같이 눌렀겠어요. 2부 예배 본당에 앉아 있는다, 얼마나 번개같이 눌렀겠나. 4층에 가서 예배한다고요? 여러분, 그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튜브에 참 많은 성도들이 화면을 켜놓고 이곳에 올 수 없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채널이 몇 개인데요. 제가 어떤 분 텔레비전 채널 이거 설정하는 거 해드리다 보니까 190개가 넘더라고요. 그냥 케이블 TV가 채널이 190개가 넘어요. 얼마나 미려한 화면들로. 그거 MBC 찬이라고 다 눌러봤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거 다 누르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면들이요, 각자의 연예인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아주 맛깔스러운 음식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눈을 현혹하는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방송들을 다 제치고 지금 유튜브 틀고 있는 거잖아요. 주영교회 검색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야, 역시 주영교회 교인이야, 진짜 잘하고 있어. 남편들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힘이 빠진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코로나는 잠시 쉬어도 되는데, 나 딴 거 보고 싶은데 왜 자꾸 이것만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잘하고 있는 듯 보이는 내 신앙생활이 혹 나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 내 고백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로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인가? 아니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에 세상의 신인 바알, 아스타롯, 이방신들을 잔뜩 품고 만신전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 내 모습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전환이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3절 4절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3절 4절 말씀 보면요, 그래요. 너희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4절에 이에라는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이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꺼내고 본 거예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죠. 타인들이 이야기해주는 믿음 되게 좋아요, 이 말에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으시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침묵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잘못됐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돌이켜야 되겠다. 내 안에 어느덧 만신전으로 세워진 이 바알상, 아세라상, 이방신들 다 깡그리 때려 부시고 여호와만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 반응이 그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얼마나 복된 건데요.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현장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라 집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방학 시작 딱 되면 한 달 내내 풀로 집회를 했었어요. 그런 집회가 1시간 찬양하고요, 1시간 반 설교하고요, 1시간을 기도 인도하는 러닝타임이 3시간 반에서 4시간짜리 집회들이에요. 그런 게 낮 저녁으로 있기도 하고 저녁만 있기도 하고. 그럼 그런 집회들은 전쟁 같아요. 더군다나 중고등부 아이들 모여놓으면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가 날 죽여라 뭐 이렇게 쳐다봐요. 내가 오고 싶어 왔는 줄 아냐, 끌려왔다, 이걸 온몸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 아이들과 집회하려면 정말 전쟁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걸 잘해요. 제가 그런 집회를 잘한다니까요. 그 전쟁 같은 집회 가운데 여러분 이게 딱 스토리가, 저는 주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미 딱 잡혀져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한두 번 해봤겠냐고요. 각 주제에 따라 수많은 설교들을 해봤고 같은 설교를 수십 번을 해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설교의 스토리가 머릿속에 있을 뿐 아니라 이젠 반응까지도 예상이 돼요. 아, 이 타이밍에 하하 웃겠다. 이 타이밍에 피식하겠다. 이 타임에 저들이 자지러지겠다. 뭐 이렇게 하면 저들의 기도의 문을 연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한 것까지도 가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깔끔하게 집회를 했죠. 이 다음. 기도 인도로 들어가서 이 정도 시간 지났으면 이런 곡을 부르고 이런 기도 제목을 던지고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하나 오차 없이 깔끔하게 집회를 인도해 갔었어요. 근데 그게 한 지방의 연합 집회였거든요. 우리는 지금 대전 북지방인데 그런 하나의 지방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모아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연합 집회였어요. 아이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열심히 집회하고 이제 1시간 기도하고 나서 불 켜고 이제 숙소로 가는 거잖아요. 이제 다음 날을 기약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숙소로 들어가는 건데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한 거죠. 얼굴이 다 벌개졌어요. 1시간을 기도를 시키면 원래 그렇게 돼요. 애들이 벌개지고 또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애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라고 해도요, 이런 연합 집회는 아이들 안에 또 다른 소망이 있어요. 어떤 오빠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아이들이 안 일어나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머리를 감는다니까요. 5시면 화장을 끝내고 그렇게 순서를 지켜서 화장실을 써야 되니까 그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단장하고 그리고 집회 시간에 다소곳하게 앉아있고 어떤 오빠 있나 쳐다보고 이런 게 연합 집회의 맛이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진짜 열심히 기도한 거죠. 그렇게 열심히 화장해놓고 또 열심히 기도하니까 흐르는 눈물이 마스카라를 다 번지게 만들었어요. 불 끄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선하고 아름답잖아요. 목사님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팬던 줄 알았어요. 자기는 자기 얼굴을 보질 못하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막 목사님 막 이렇게 쳐다보는데 시겁해가지고 놀래서 그리고 쭉 나가서 숙소로 들어왔는데 그날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 까만 눈이 저에게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 울어봤어? 언제 이렇게 간절해봤어? 여러분 한 채 오차 없이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모두가 다 목사님들도 너무 좋아하셨고 교사들도 좋아했고 학생들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깔끔하게 은혜 받을 만한 집회를 했지만 여러분 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시간표를 돌렸다고요. 빨리 끝내야 된다. 오늘도 빨리 이거 잘 감당해야 된다. 내일 또 집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속았더라고요. 난 잘하고 있어. 난 열심히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에게 갈구하며 집회를 했는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냥 잘하는 거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같이 그냥 집회를 그렇게 인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신앙생활이 진짜 중심이 텅 비어져 있는데도 껍데기로 돌아가는 그 모습 앞에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침묵하셨거든요. 그들의 삶은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까. 그들은 진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단에 서 있는 나는 진심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내 삶에 침묵하고 계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 화면 틀어놓은 게 어디야. 아니 체크하고 교회 가는 게 어디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요. 그 잘하는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제거하시며 큰 우레를 발하시는 에베네셀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여러분의 삶에 있냐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 껍데기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면죄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지 않았구나. 나의 껍데기가 전심의 예배가 아니었구나. 사무엘이 그들을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볼게요.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미스바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미스바의 예배로 초청하고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는 그런 곳이고 그 제단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인 미스바로 올라오라. 너희들의 그 미지근함을 깨기 위해서,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예배를 깨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미스바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아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일어났고요, 모든 걸 떨쳐내고 미스바를 향해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요. 진짜 예배를 향해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여호와를 사모한다고 얘기했지만 금식하지 않았어요. 사모한다고 얘기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부을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게 나 때문이었구나. 내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의 태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구나. 사무엘의 호령 앞에 그들은 미스바로 진짜 예배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미스바의 예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미스바의 예배로 우리가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든 없든, 내 자리가 지금 2층이든 4층이든 온라인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히려 신앙의 힘을 쏟고 이 위기를 떨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깨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진정한 미스바로 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예배가 미스바의 예배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